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끊겨지고 은혜가 중단되어지고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도 한시라도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한눈 팔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계속해서 머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다윗이 이 실수하고 이 실패하고 이 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정말 이 사울과 별 다름 없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몬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저녁 때가 돼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왜? 권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이 있고, 여러분, 그 왕궁에 뭐가 없겠어요? 먹을 게 없겠어요? 무슨 명예가 없겠어요? 여자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이 나쁜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이죠. 밧세바. 동침한 다음에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그걸 알아보니 우리야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충신이에요. 우리야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야를 전쟁에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약인지 자기 약인지 모를 정도로. 이 완전히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얼마나 충신인지, 왕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하들과 함께 성문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통 충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압 장군을 불러서, 야, 안 되겠다. 이 우리야를 이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하는, 그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엄청난 간음죄를 짓고 또 이 살인죄를 짓고,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왕이니까 말이지요. 측근들 조금 알지만 그것은 다 이게 무마할 수 있고, 완전 범죄 다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벌써 1년이 지난 이때에 오늘 그 본문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사람은 잊었어요.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가 이거 갖고 막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하지 않는 거, 정리하지 않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그냥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 숨기고, 이러면 숨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 않겠어요? 답답함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영도 없고 그 마음에 얼마나 그런 마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모르는 거 아니고 지나간 거 아니고 정말 해결할 거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들추세요. 여러분, 들춘다는 건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살아간다는 증거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주 앞에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입술을 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안에 답답함과 이 공허함과 이 계속 그냥 종교 활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게 주님.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도 못 깨달아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무감각이면 그래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왜? 주님은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려고, 회복해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성읍에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얼마나 짐승이 많겠어요? 부자니까 말이지. 근데 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암양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딸 같은 거예요.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오는 거예요. 행인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딱 오는데, 나그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잣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부잣집은 양도 많으니까 잘해서 이렇게 함께 섬기고 접대하고 대접하면 되는데, 이 부자가 이게 너무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자 암양 안에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빼앗고 이 암양, 가난한 사람을 빼앗는 이 양을 갖고 요리를 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그 얘기를 갑자기 듣다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지? 그 부자 나쁜 사람 말이지. 죽여버려야 돼. 나단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지라. 그 사람 누군지 알지요?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 자기가 지금 다윗이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지요. 지금 얼마나 무감각이면 그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데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지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깨닫지도 못하고 화를 내고 있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다윗 앞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완전히 권력 앞에, 절대 권력 앞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는 다윗. 죄송합니다. 나단. 절대 권력 앞에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당신이 분명히 지금 다윗이 말했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선지자적인 목사님들이 있고 제사장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목사님들은 그냥 계속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처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막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적인 목사님들은 이제 끌어안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평안해라, 위로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선지자적인 기능과 이 제사장의 기능을 잘 고루 갖춘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성도들이 축복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강단이 되어지면 그 강단은 썩은 강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받고 깨달을 거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계속해서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여러분 지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너희가 원래 목동이 아니었냐? 네가 정말 목자가 아니었냐?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느냐? 근데 내가 너를 10여 년 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했지 않느냐? 그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가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가 맡겼고, 만일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줄 것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가 있어?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부여도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뭐가 도대체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네가 그렇게 범죄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왕궁에 살게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주었고 네가 목숨을 정말 죽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켰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주께서 여러분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뭐가 은혜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 이 9절 말씀에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욕이 많아서가 아니라 탐욕이 많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이유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대충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망가진 이유를 알겠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나오고 있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지켜주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내가 저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 내가 존경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너무너무 신뢰해요. 나 근데 장로님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순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금방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져요. 하지만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죄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끝 죄져도 다 눈 가려주시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징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있거나 무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잔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 읽어봐요. 다 같이 10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야. 칼이 떠나지, 칼부림이 그 다윗의 집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진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죄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네가 아내를 뺏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 아내들도 백주에, 대낮에 옥상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한 이 암논을 막 살해를 하고요, 계속해서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여러분 정권을 막 이게 점령할 때에 다윗이 막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다가 장막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 다윗의 후궁들, 데려갔던 사람이 있고 안 데려갔던 사람들을 대낮에 백주에 다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다 용서해 준다고, 예, 용서를 주지요, 물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죄의 징계가. 그 징계는 미워서가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아멘을 하셔야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망가질 대로 끝까지 망가져.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내버려 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이게 뭐가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누구께 범죄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사람에게 짓는 죄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다 사람에게 하는 건데, 다윗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진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회개 없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은 100가지 죄를 지면 한 2가지 회개할까요? 이젠 죄를 져도 회개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대충 그것도 마음을 쏟는 일이 별로 없어. 눈물을 쏟는 일이 별로 없어. 뭐 눈물이 다는 아니지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대충 주여 용서해 주세요 끝 이랬을까요?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애통하지 않았겠어요? 눈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 시대는 애통함이 없어. 가슴 친 일 없어. 다 잔머리 갖고 굴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머리로 다 계산을 하고, 설교도 어떤 분들은 머리로 다 하게 들어. 머리로, 가슴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파하지도 않고.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길 수가 없네. 숨길 수가. 여러분, 다윗 좀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핑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단을 죽여버리지 않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저 여자가 모욕한 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상황 핑계하지 않아요. 환경 핑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이 여러분 죄를 변명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싸워서 이 아각 왕 살려두고 양 살려둔 거 제사용으로 백성들이 원해서, 아니 사무엘이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말이 많어.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말하면 되는데 말이 많아요. 내가 그 한 이유는 말이지.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회개할 순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면 주는 뭐하사? 선하사 사죄하기를 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3절을 보면 범하노라 하니까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는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용서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따라서 사하셨나니. 용서해 줄 거란 얘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간음과 살인죄로 말미암아 뜻이에요. 다 같이 자, 눈 뜨고 입술 벌리고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이제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그 죽는 이유가 왜 그러냐?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 여호와의 원수가, 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알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은 다 알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 다윗을 세웠다는 거, 다윗을 축복한 걸 다 알아. 근데 다윗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아니 다윗 누가 세웠어요? 다윗 당신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뭐해 도대체? 당신 세운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빌미를 주게 만드는 거, 사탄으로 말미암아 비방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가, 조롱할 거리가 생기도록 만든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 우리는 충정교회야. 우리가 잘못하면 충정교회가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고,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되어지고, 우리가 범죄를 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바닥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오. 근데 내가 범죄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전대문이 가리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손상을. 나 때문에. 왜? 나는 충정교회니까.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행동하고, 내가 잘못 행성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돼. 교회가. 담임 목사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정말 추락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인생을 통해서 도리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대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야, 저런 분, 나 저분이 다니는 교회 이 정도 돼야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를 못 가겠다. 충정교회는.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의 말에 이게 자꾸 그냥 올라오게 되어지고 모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나단이 돌아가요.
나단이 돌아가니까 다윗이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리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나단이 또 날려서 왕이 바닥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바닥을 치고 그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 장로님들이 다윗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뭔 축납니다. 당신도 망가집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땅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애가 죽었어. 밧세바와 갔던 그 아기가 죽었다고, 일주일 만에. 근데 왕이 너무 슬퍼할까 봐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 근데 다윗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애가 죽은 것을 딱 느낌을 갈고, 애 죽었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머리 기름 쫙 바르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울더니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자리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야,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결정된 일이라면, 결정되기 전의 일이라면 우리가 통곡을 하고 회개했지만 결정된 일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울으세요. 애통하세요. 하지만 결정된 일이라면 이제는 씻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 왜 애가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주여 혹시나 해서, 근데 주께서 데려가셨어. 자, 23절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시 시작.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게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 아기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근데 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욥기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욥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건 몸도 상하고 자식도 죽고 물질도 지금 받고 다 불타고 막 없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 욥이란 사람이. 근데 욥 좀 봐요. 똑같아 다윗과.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금식 딱 끝나고 결정단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했지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무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에게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 피지 마시고,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주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 사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결정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고서 기쁨으로 주 앞에 또 예배해요.
진정한 예배자로 경배해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옛날에 과거의 아픔, 그거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놀라운 햇빛과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회개가 되어지니까 자, 아들을 주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이 아이 대신 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샬롬, 평안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사. 25절. 자,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징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끈이 없어요. 어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다윗도 다시 세워지고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을 데려갔지만 아들을 데려간 것은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단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러분 완전히 원전 범죄네, 이거 하나님 모르시네, 아무것도 일 없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발각되어지고 드러나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가야 이게 진짜지. 아무런 그냥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이건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랴. 37절 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나님과 함께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38절 다시 한번 같이 힘주어서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연자들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이 29절 3절 말씀 보면 라빠를 쳐서 점령하게 하고 왕관을 씌워주게 되어지고 계속 다윗의 인생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보면 29절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